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식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보혈로 무장되어 영육간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절기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메시아 예언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것과 어제는 아기 예수님에게 붙여주는 여러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육신으로 오시는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실 것이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미리 하였고 예수님 탄생한 이후에 그야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 활동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사야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1장부터 66장까지 오랜 시간 많은 말씀을 이사야에게 베풀어 주었고 이사야는 그것을 말로도 하였고 글로도 기록하여 지금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적인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또한 들려주시고 전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11장 오늘 본문은 이새의 자손으로 태어나시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시는 신의 메시아의 공의로운 통치로 인해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메시아를 다윗이 아닌 이새의 후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 이새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의 비천한 상태를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즉 한마디로 메시아의 낮아지심을 예언하는 구조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절망의 시대 상황 속에서 비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호와의 영은 한마디로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이사야 61장에도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영이 메시아 위에 임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1절의 후에 오늘 2절에 나오는 성령님의 속성은 2개씩 세 쌍으로 되어 나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 메시아의 지적 능력의 완전성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악한 자들의 비방이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이 지혜와 총명으로 다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모략과 재능,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과 이를 수행하는 힘을 말합니다. 메시아의 통치 능력입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왕으로서 다스리는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nowledge and fear of the Lord, 즉 주님을 알고 두려워함, 즉 하나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이 메시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이 메시아 위에 임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물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충만하게 임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며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 위에 충만하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후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지혜와 총명을 가진 분으로 모략과 재능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그 믿음과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무엇보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특별히 기도 시간에 이 성령님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의 특별한 즐거움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즐거움이 꼭 필요합니다. 만일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가까운 친구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무슨 재미로 교회를 가냐라고 말할 때 예수 믿고 교회에 가는 것이 즐겁고 재미나고 은혜가 된다는 말이 자동적으로 나올 정도로 우리 안에 이런 예수님이 가졌던 즐거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세상 재미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재미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메시아의 판단력은 오류와 편견으로 가득 찬 인간의 분별력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닌 사실 그대로 또한 겉에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안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옳게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식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메시아의 통치의 성격과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무엇보다 공의가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는 공의가 아니면 언제나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메시아는 악인을 심판함으로 공의를 세우기도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예수님에게 여러 별명이 붙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낮은 달과 함께 하시면서 공의를 이 땅에 세우신 귀한 메시아가 되십니다. 마지막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공의는 한마디로 공의라고 하지만 우리 한글을 풀어 쓴다면 공평과 정의, 공평과 정의를 함께 아우르는 단어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허리띠와 몸의 띠는 고대 근동 사람들이
기동력을 위해 옷을 고정시키는 띠를 말합니다. 즉 메시아는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시며 조금의 허술함 없이 신속하고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다스림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는 공의, 또 하나는 성실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즉 하나님께서 보고 평가하기에 이 다윗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이 땅을 메시아로 다스릴 때 이렇게 공의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절기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 이전 약 700년 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미리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되십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예언의 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성탄을 기다리는 동안 믿음과 소망이 더욱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초하여 영적의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대림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 안에 소망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게 하옵소서. 메시아 위에 임하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영적의 무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우리 안에 소망도 자라고 믿음도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비천한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크게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받았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갖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교회의 복된 믿음과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을 고쳐주옵소서.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코로나의 종식과 우리 온 나라를 위해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당장 많은 교회를 지켜주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병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의 의사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기도가 쌓이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더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작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해야 될 선한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을 위로하시며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물질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시며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실로 직장생활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사업도 오늘도 기도함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 성도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마음껏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의 많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이 어려운 때에 교회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성도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갑절로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며 우리 온 나라 위에 주의 용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모든 응답을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 위에 임하셨던 여호와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게 하시며 성령님의 은사를 받게 하시며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림절을 보내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소망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옵소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해야 될 선한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돌봐주시며 새 힘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불신 영혼들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어서 아버지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예배드리며 인생을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